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부터는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기다리자라는 의미로 그 대림절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대가 좀 되시나요? 연말만 되면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들, 설렘,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들뜬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마냥 기뻤다면 요즘에는 뭔가 설레면서도 나의 그 갇혀버린 그 처지가 나의 기쁨을 막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러한 상황이 시작됐는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엊그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봤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내용은 생각보다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밝은 내용의 영화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1997년 외환위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국가 경상수지가 떨어지면서 이제 외화 보유액이 우리나라가 줄어든 거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 액수가 점점 주는 거예요. 100억 달러에서 90억, 80억. 근데 이게 단 며칠 만에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다 꺼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 협조 요청을 하냐 마냐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결국 하게 되고 외화를 이렇게 빌리게 되는 그러한 이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대신에 조건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 이제 IMF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불과 20년 전인 1997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색깔을 통해서 고발의 성격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작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후유증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자살자들이 속출됐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개방됐죠. 외국인의 지분이 7%였다가 50%가 그때부터 넘어가면서 헐값에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이 외국인들에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해고가 쉬워지면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그때부터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에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에 노숙자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터진 것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개념이 생겼던 것은 1997년 이후였죠. 고용이 불안해지고 해고 쉬워지고 노숙자 생기고 소비 촉진을 위해 갑작스럽게 카드를 발급하면서 카드 대란이 일어나고 기업은 자연스레 투자를 줄입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취업하기 힘든 이유가, 이직하기 힘든 이유가,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가 이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대부분 50, 60대죠. 사회 초년 시작하실 때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휘청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악순환이 됐던 게 20년째 지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입니다. 그 어두운 현실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왜 인력을 안 뽑겠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악순환이 지금부터 그때부터 계속됐기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경제적으로나 사회 현상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나 더 나아져야 되는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더 나아질 기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더 나빠진다라고는 못하겠지만 급성장할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산업 동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크게 성장하진 않을 거예요. 대박이 별로 없을 확률이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과연 우리의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냔 말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근데 우리의 이러한 경제적 상황, 취업이 어려운 상황, 이직도 어려운 상황, 회사 다니기도 너무 힘든 이러한 상황,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러한 그 옥죄임이 과연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냐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들뜬 그 허영된 꿈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 어두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과 기쁨과 그리고 이 연말 가운데에 진정한 나눔, 희망,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기쁨의 회복에 대한 것이에요. 기쁨의 회복.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큰 목적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을, 가난과 절망과 어두움과 얽매임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버리고 물리치시고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얘기를 하죠. 이 마을 가운데 임할, 온 세계에 임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탄생의 소식은 그냥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 영어로 표현을 하면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Joy. 굿도 아니고 빅도 아니고 최대치 부사인 great를 썼어요. 엄청난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절망 알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어두움 알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상처들 알아.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두움을 완벽하게 비춰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어두움, 상처, 아픔들을 다 박살내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불행이, 우리의 저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성탄의 기쁨 하나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어두움이, 근심이, 아픔이, 상처가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5장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회복. 이전의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망과 희망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희망.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과연 이러한 메시지가 담긴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과 절망.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기도 해요. 예수님 오신 것 그래 좋은 소식일 수 있지, 희망일 수 있지.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한켠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절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쩌라고? 예수님 오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겠어? 예수님이 과연 내 앞의 현실의 어두움보다 더 클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씀의 은혜 자체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희망이라는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두 번째로 의심이 든다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믿음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성령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러한 의심이 들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할 그 여지를 주저함 없이 내어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내 판단보다 주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고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연히 또 호련히 또 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광야와 메마른 땅에 무엇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쁨. 그리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을 선포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메마른 땅,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곧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통,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끝을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그 안내일기 보셨나요? 옛날에 그 나치들이 유대인 가둬놓고 막 그 가스실에서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러한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언제 끝날지 알면 좀 버티고 기다리겠는데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절망이, 더 악화될 것 같은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말씀 통해서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즐거워할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절망 가운데서 슬럼프를 증폭시키지 마세요. 제가 주중에도 한 그 청년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눴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자꾸 어두운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많이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꾸 떨어지고 잘 안 풀리고 이게 지속되고 끝을 못 을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 우리의 그러한 고통에도 끝이 있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성경의 권면과 같이 잠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의 기쁨을 선포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언젠가는 올 것이에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좌절을 좌절시켜버리고, 죽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절망의 그러한 늪으로부터 깨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때로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기쁜 생각, 긍정적인 상황을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기뻐하듯이, 사막 가운데에서 백합화가 피면서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삶도 사막과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백합화가 피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부터 7절,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 역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의지를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그 가정의 상황, 재정의 어려움, 이직과 취업과 여러 가지 결혼, 시험, 그 아픔들, 상처들, 고난들, 육신의 아픔 이러한 것들로부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내가 그때에 가능함으로 다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맹인이 뜨이고 그 다음에 저는 사슴이 뛰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듯이 너희의 그 절망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일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요. 누구나 마찬가지이죠. 저도 두렵고 저도 미래를 알 수 없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희망, 믿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 두려운 상황이야말로 용기를 배울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굳셈과 또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절입니다. 9절만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며 역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절망이라는 단어,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그게 2000년 동안 지금 인류 모두에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무너졌는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꾸시고 우리에게 작은 용기와 소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을 또 그 광야 같은 삶을 온전히 바꾸셨듯이 원천이 되셨듯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지긋지긋한 아픔들, 어려움들, 고난들, 상처들을
올 연말이 되든지 또 내년 초가 되든지 또 때로는 몇 년 후가 되든지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임재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대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죠.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깨끗함과 구속함을 입은 주의 성도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 길을 경험도 해봤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거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그 거룩한 주님의 대로를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고 또 기쁨을 선포하고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린 이후에 할 일은 길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저에게도 다르게 임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맞춤형으로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그 길을 구하시고 또 찾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신 이후에는 전수해 주세요. 순원들에게, 후배들에게 내가 그때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 보니까 이 길이었구나, 주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되돌아서 고백해 보시고 또 알려주시고 전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주님의 길,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건강하게 또 좋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 거룩한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희락, 영영한 희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슬픔과 탄식이 있으면 이 길 걸어가라고 안 합니다. 그 길의 끝에 있는 게 절망이라면 이 길을 안 권하죠. 근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속량함 받을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을 즐거움을 얻으리니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죠.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망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그 슬픔과 탄식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삶을 묶고 있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사랑이 올 연말 이 또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말씀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대로 거룩한 길을 또 찾아서 걸어가시고 또 그 거룩한 길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영영한 희락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